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되 내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뜻은 더욱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말 놀라운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정말 내 영혼의 도시락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을 열었사오니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 모습이 좀 많이 초췌합니다. 뭐 늘 초췌했지만 특별히 요즘 교회에서 용접을 좀 한다고 피부가 좀 많이 갈라지고 일어난 상태입니다. 많이 예민하고 좀 아파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초췌하고 늘 수염이야 늘 기를 때도 있었지만 면도 자체를 아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한데요. 저의 부족한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좀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오직 성령님만을 의식하고 사모해 주심으로 오늘 도시락 나눔을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드셔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도시락 나눔의 제목은요, 통성 기도의 유익함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보고 도시락 나눔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죠?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해서 이 기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가져가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내가 나누는 대화입니다. 내가 오늘 친구와 대화 나누는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사귀는 사람, 그 사람과 대화 나누는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 대화가 언제 어렵죠? 내가 친하지 않든지,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다라든지, 관심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어렵게 생각한다라든지, 그죠? 이때는 대화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분은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친밀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한 사람과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는, 내가 친해지고자 하는 사람하고는요, 우리 대화가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든 대화하려고 더욱더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기도는 대화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는 첫 걸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는 우리가 상종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과 이야기해야지, 대통령과 좀 친해져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대통령과 이야기 나누고 친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낮이로 따지면 대통령이 세상 직급에서는 나보다 너무나 높아요. 그죠? 내가 대통령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마음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허락해 주어야지만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은요,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관계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허락을 해 주신 자체가 미칠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대화를,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 중요하죠. 하나님과 관계 설정을 제대로 정말 잘 해놓고 우리가 대화를 시작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나를 돕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울릴 수도 있고 하하 하고 웃게 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이 관계 설정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해놔야지 돼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여, 그냥 전능하신 분 이렇게 퉁쳐버리면 안 돼요. 이 관계 설정한 것이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다 담겨서 올라가야 돼요. 이런 것과 같아요. 자, 내가 오늘 굉장히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죠? 그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난 저 사람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해라는 관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내가 설정해 놨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사람을 향한 부탁하는 마음이 다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에 뭐가 표현이 되냐면은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의 도움이 필요해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애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관계 설정을 우리가 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라는 관계를 설정하면은 반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좋은 걸 준다고 할지라도 됐어, 나한테 하지 마. 나한테 할 필요 없다고. 야, 나한테는 이렇게 하지 마. 난 너의 도움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관계를 설정했냐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게 나에게 복을 줄 수 있고 유일하게 나를 저주할 수 있는 분이고 유일하게 나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분입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죠? 그런 분에게 우리가 오늘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내가 정말로 그 사람에 향한 경외함과 존중함을 표현하는 것처럼, 아니 이보다 더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올바르게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기도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자, 기도는 예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관계 설정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요, 아주 겸손히 나아가고 겸손히 이야기합니다. 그죠?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며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냅니다. 맞잖아요. 왜? 그리스도라는 관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한 자들은요,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대제사장, 그리고 그때 실세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보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관계 설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죽여야 하는 자로 원수로서 관계 설정을 하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화 자체가 기도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눈, 예수님과 나눈 대화 자체, 이 기도 자체는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깔보고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와 사망을 사는 확실한 증거의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반드시 중언부언의 기도가 있고 기도는요, 향기로운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고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발람이요, 하나님께 뭐든지 묻고 행동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발람의 이 물음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행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이 기도를요, 시편에 기록하셨습니다. 향기롭다라고 기뻐하셨어요. 그죠? 내가 오늘 기도한다라고 나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을 분노하기도 하고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도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했냐에 따라서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기도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회장, 이 회장보다 하나님이 훨씬 높잖아요. 그 회장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떤 마음의 상태로 이야기합니까? 어떤 눈높이를 가지고 나아갑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할까요? 관계 설정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해서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가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관계 설정을 반드시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나를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 관계 설정하는 사람에게는요,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아니야. 그랬어. 아니, 나 진짜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었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나는 날 살려줘야 돼. 날 살려줘야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관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두려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큰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관계 설정을 바로 제대로 해놔야지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내 마음이 그대로 담겨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청년빛을 탕감받은 십자가 우편 강도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기도의 핵심입니다. 올바른 관계 설정. 하나님을 그저 그런 하나님으로 설정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 자체가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는 대화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감사와 경외함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대화. 자,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상정해서 올려드리는 기도는요, 여러분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반드시 응답이 되는 기도가 됩니다. 놀라운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요, 천국을 소유한 어린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린이라고 할지라도 저기 있잖아요. 나 신발끈 좀 묶어주면 안 돼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에게. 이거 어떻게 안 들어줍니까?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귀엽죠. 뭐 지금 제 모습이 뭐 수염 있고 뭐 등등 뭐 이런 모습이지만 제가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꼬맹이 꼬꼬마가 저기요 아저씨 나 이것 좀 묶어주시면 안 돼요? 아저씨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내 손잡고 이렇게 부탁하면은 어떻게 안 들어주냐고요.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 천국을 소유한 어린이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감사와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올바르게 해놓은 상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는요, 항상 어른들에게 공경과 존경, 부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기 있잖아요,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관계를 설정했고 난 도움을 받아야지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린이라 할지라도 이거 해라, 짜식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쌍놈 새끼 봐라 이거,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감사 그리고 올바른 관계 설정은요, 이런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어린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 어린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천국의 어린이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셔서 제가 중보로서 섬기고 또 멘토로서 가르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 도시락 나눔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제가 이제 멘토로서 가르치는 분들도 저와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저를 이상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분들이 제가 만난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저에게 더욱더 연락하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제가 정말로 여러분 정말 많은 길을 돌아왔거든요.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를 피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피해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살아있어요. 사단은 내 약점을 절대 놓아주지 않아요. 내가 나의 문제를 내가 피할 수는 있지만 이 문제의 약점이 보완되지 않으면요, 사단은 또 이것을 공략해서 넘어뜨리고 또 나는 이것을 또 노력해서 피하고 그러면 또 사단은 또 공략해서 넘어뜨리고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진짜로.
지겹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저의 약점을요, 말씀으로 보완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간증하는 것이에요. 저와 동역하는 분들은요, 이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저한테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묻는 분들에게, 또 기도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받아주시는 기도, 또 응답이 받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에게 늘 통성 기도를 하라고 처음에 알려줍니다. 아니, 거의 강권합니다. 거의 명령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 또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시끄럽게 기도하는 사람들, 통성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뭐 패만 끼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기도원 가면 막 주여 주여 라카라 라카사라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면은 미친놈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네, 통성 기도는요, 맞아요. 남에게 해를 끼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통성 기도는 나에게는 유익이 되면 유익이 되지 절대로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가 바로 통성 기도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통성 기도라고 하면은 무조건 목소리를 최대한 높여서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통성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내 마음을 조곤조곤 읊조리는 것도 통성 기도가 됩니다. 자, 통성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굉장히 시끄럽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주변에 있어요. 맞아요. 많이 피해를 줘요. 진짜 좀 짜증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짜증이 날 때 우리가 먼저 나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점검? 나는 저 사람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나? 예수님과 같이 바라보고 있나? 누군가가 하는 통성 기도가 맞아요. 시끄러워서 나의 기도를 방해하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하는 그 통성 기도가, 시끄러운 그 통성 기도가 어쩔 때는 주님, 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저 사람은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라고 나로 하여금 중보를 시작하게 하는, 중보를 배우게 하는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통성 기도가요.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내 아들이, 자녀가, 내가 설레게 사랑하는 이성이 만약에 이렇게 막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미쳤어?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해? 우리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지? 우리 엄마 왜 이러지? 내 자녀 왜 이러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왜 그러지? 하나님, 왜요?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저 아픔이 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저 아픔 나한테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오히려 기도할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그렇게 서로 목 놓아 기도하면요, 오히려 걱정할 거예요. 긍휼히 여길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사랑이 아니라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조곤조곤 기도하죠? 그럼 조곤조곤해서 그냥 미워요. 그 사람이 시끄럽게 목 놓아 기도하죠? 지만 있나? 목 놓아 기도해서 싫어요. 맞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요, 시끄럽다라고, 물론 시끄럽게 맞아요. 기도하니까 내가 방해를 받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을 내가 시끄럽게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신 같이 그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냐 없냐를 내가 나를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이 사랑이 나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그 사람의 시끄러움을 내가 느낌으로 내가 그 사람을,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또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요철야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목사님이 굉장히 마이크를 잡고 굉장히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 안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오늘 변화되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굉장히 크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목사님 굉장히 시끄럽네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사님이 목이 아픈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섬겨주시는구나, 기도의 그 길을, 시작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른 성도들도 목사님의 기도를 따라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 목사님은 점점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때 목사님은 점점 마이크를 멀리하고 반대로 노래 소리를, 그죠? 반주 소리를 크게 키웁니다. 그렇죠? 우리가 목사님은 마이크 잡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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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라고 크게 기도하는 걸 가지고 시끄럽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 목사님은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요. 목사님으로서 존중하기 때문에요. 근데 마이크보다 작지만 악노와 소리쳐 기도하는 사람은 시끄럽게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왜? 목사님처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 교회에서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인도자가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찬양할 때는 어떻죠? 아, 저 사람 되게 시끄럽네 라고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 받아서 더욱더 크게 나도 따라 부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반면에 내 옆 사람이 만약에 은혜 받아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면은 우리는 종종 아, 저 사람 뭔데 저렇게 혼자 시끄럽게 찬양해?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아니 근데 목소리로 따지고 보면은 인도자만큼 내가 클 수가 없어요. 인도자는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부르기 때문에. 근데 인도자가 찬양을 부를 때는 은혜고 왜 내 옆 사람이 부를 때는 은혜가 아니라 소음일까요? 인도자는 내가 먼저 은혜로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눈으로서 인정으로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 옆 사람은요, 은혜가 아니라 인정이 아니라 그냥 너는 뭔데 이렇게 시끄럽게 찬양해? 은혜 받으러 왔으면 겸손히 그냥 찬양 조곤조곤 부를 것이지. 이렇게 내가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찬양을 할 때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아서 주여 아멘 이렇게 막 하면은 때로는 저 멀리서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오버하냐? 응? 너무 혼자 막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근데 어떤 꼬꼬마 어린이가 이렇게 막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냥 사랑스러워요. 아니, 내가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본 대로 나에게 느껴진다라니까요. 시끄럽다라고 내가 바라보면요, 시끄러운 거예요. 은혜라고 바라보면 다 은혜인 거예요. 고난도요, 은혜로 받으면요, 고난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유익이 됩니다. 고난이 은혜가 아니라 불평으로만 바라보면 저주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실상 고난은요, 나에게 유익인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통성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냐면요, 앞으로 제가 설명한 통성 기도에 대해서 이것들을 가져오지 말라고 먼저 미리 제가 깔아놓는 것입니다. 자, 내가 만약에요, 주변 사람이 시끄럽다라고 느끼면요, 혹시 나에게 지금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긍휼히 여기며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 마음이 지금 내게 없는 건 아닌가를 나는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주변 사람 시끄럽다고 뭐라 하기 전에 먼저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헛된 이야기하고 내가 더욱더 시끄러운 소음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항상 긍휼히 사랑으로 바라보시니까 늘 들어주신다고요. 그렇잖아요. 자, 내 기도 소리가, 내 찬양 소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폐가 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나는요 그저 하나님한테 나의 유익만 구하는 사람이고 은혜를 끼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조건 달라고 주여 주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변에 은혜를 끼치고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완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내가 구하기도 전에 먼저 나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럼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주세요. 아담이요, 하와가 필요해서 하와를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가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서 그냥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구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하지도 못하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구하지도 않은 그 십자가를 생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내가 먼저 은혜 끼치는 자가 돼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은혜 끼치는 자가 되면요,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은혜를 끼치는 사람. 제가요, 부천에 섬기는 교회에서 처음에 이제 기도할 때 어떤 권사님이 제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시끄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 굉장히 상처받았었어요.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이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저는 열받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를 노력했어요. 기도하면서 간구했어요.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뭐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지게 되면서 성가대도 서게 되고 또 봉사도 하게 되고 등등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제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은혜 받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부턴가 제가 기도를 하면은 권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형제가 기도하면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힘이 되는지 몰라, 위로가 되는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좀 힘들어서 통성 기도를 좀 작게 하죠. 그럼 권사님들이 문자가 와요. 혹시 무슨 일 있어? 왜? 무슨 일인데? 오늘 기도에 힘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판단하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판단을 받게끔 행동하는 나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 더 할 말이 많지만 이렇게 되면은 오늘 정말 중요한 통성 기도에 대해서 나누지 못하니까, 자, 저는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기도 방법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늘 통성 기도를 하라고 아주 명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그러니까 저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우면서 함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걸어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통성 기도를 죽어도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왜 그럴까요? 통성 기도는요,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더욱더 잘 전달할 수 있는 풍부한 감정을 배우게 하는 유익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 언어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요, 암기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뱉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말에는 전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전달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빨리 이것보다 빨리 지금 나를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말을 내뱉어서 우리가 연습하게 되면은 내 입에 붙게 되고, 내 입에 붙게 되면 그때부터 감정을 우리가 넣어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제가 처음에 일본 갔을 때 되게 오래전에 갔는데요. 그때는 처음에 갔을 때는 뭐 아리가또, 뭐 다이조부 이런 것들을 뭐 괜찮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로봇처럼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휘가 뭔지도 모르고요. 네, 어떻게 톤을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한 1, 2주 살다 보니까 이 말들이 내 입에 붙다 보니까 아리가또도 처음에는 아리가또 이렇게 고마워 이렇게 표현한 것도 아리가또 감정을 넣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을 넣어서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아 다이조부 혼돈이 다이조부 이렇게 감정을 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 감정이 표현이 되고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로봇처럼 이야기해도 내가 상대에게 호의가 있다는 것은 상대방도 알거든요. 근데 내가 이 어휘가 맞는지 이 톤이 맞는지도 모르지만 내가 이 감정을 넣어서 이 말을 하게 되면요, 내 마음은 이미 알지만 이 아는 마음에 그로 하여금 더욱더 큰 기쁨과 뿌듯함을 내가 전달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는 기도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 기도를 내뱉어서 말을 하다 보면은 표현력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가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사랑을 표현할 때 누구나 처음에는 어색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랑도 해본 사람이, 표현해본 사람이 더 잘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를요, 하나님께 이 내 마음을 내뱉어서 하는 기도를 연습하는 사람은요, 노력하는 사람은요, 더욱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더욱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 마음을 고백하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굳이 아시는데 그럼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 있나?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요,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해 라고 그 마음을 내게 표현해 주기를 원합니다. 왜?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이렇게 우리는 물어요. 뻔히 알면서. 그죠? 이렇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경배고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다 아세요. 근데 예수님은 때때로 제자들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습니다. 몰라서 물어볼까요? 그의 생각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일까요? 아니요, 알아요. 너희는 서로 무엇을 의논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무엇을 의논하는지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 상황을 함께 하기 위해서, 관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 알지만 이 말에는 전달력이 있기 때문에, 전달력이 있다는 건 왜요? 말을 통해서 우리는 행동이라는 걸 또 하게 되겠죠. 말을 주고받으면서요. 자,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는 분과 내가 함께 뭔가를 행동한다는 건 뭐예요? 함께 역사를 써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역사를 써 내려가길 원하세요. 이것이 구원 사역이니까요. 당신이 오늘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말을 안 섞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다 알아서 전지에서 문제될 게 없지만 예수님과 말을 통해서 관계 형성이 되지 않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말도 안 했을 거고, 이런 말도 안 했으면 베드로가 후에 나중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이 마음이라는 이 감정을 배우지도 못했을 것이며,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이 말로써 배우고 또 말을 내뱉음으로 또 내가 느끼기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가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함께하는 이 추억, 말을 통하여서 행동을 하게 되고 이 행동이 추억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생명책에 일일이 기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에 함께 속하는 이것을 일기장에 기록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일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싶은 것처럼, 이것을 만들어가고 싶은 것처럼,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도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다 아시지만 내가 내 안에 있는 말을 하나님에게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알아야 됩니다. 말씀 하나 볼게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물어주시고 또 나의 물음에 또 하나님이 또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가 되는 것이고, 내가 있는 이 마음을 내가 표현하게 될 줄 알면은 이 표현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감정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배운 감정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욱더 환희와 또 슬픔과 여러 가지 또 기쁨을 또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자, 여러분, 행복은요, 슬픔이라는 감정을 알지 못하면은요, 행복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유익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고백하면서 감정을 내가 알아가면서 또 사랑을 하게 되면은 사랑만 압니까? 좋은 것만 압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픈 슬픔도 알게 됩니다. 그죠? 이 아픔을 또 알아가면서 또 함께 이겨내는 승리를 또 알게 됩니다. 이렇게 배워가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면은 뭐예요? 이것이 더욱더 서로 친밀하게 하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정들을 내가 배워가게 되면은 이것이 곧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는 그 삶이 나로 하여금 되게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뭔가를 잘못한 거예요. 난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른 척 내 자녀에게 가서 오늘 뭐 했니? 나에게 할 말 있어 없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요. 이걸 왜 물어볼까요? 처음부터 잘못했잖아 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 자녀가 뉘우쳐서 먼저 이야기해 주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않고 싶다는 그 마음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서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것은요. 나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나와 관계를 원수처럼이 아니라 함께 사랑으로 끌어가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또 다 모든 걸 알면서 내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통성기도가 오늘 나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 또 무엇이 있냐면요. 나의 본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합니다. 우리 사람이 가식적인 사람 너무 싫잖아요. 그죠? 가식적인 사람은 정말 재수없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엘리야가요. 하나님에게 나와서 감정이 복받쳐서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젠 나밖에 없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전하기만 한 건데 그들을 살리려고 한 건데 저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이제 있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에게 감정이 복받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은 내가 선택해서 입는 옷과 같습니다. 오늘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꾸미고 옷을 입잖아요. 그죠? 이 옷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내가 마주했을 때 내가 분노의 옷을 입으면 분노를 표출할 것이고 자, 내가 궁율의 옷을 입으면 용서를 나는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사실 이 감정의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해서 항상 이 감정의 옷을 벌거벗은 모습일 때 우리는 후회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때 참을 거. 내가 왜 그랬지? 진짜 왜 그랬지?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이 감정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의 옷을 다 벌거벗은 모습 이대로, 나의 나된 모습 이대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주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속에서 내가 또 잘못된 옷을 입고 나가서 생활했던 그 모든 더러움 속에서 우리는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부당함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와서는 무조건 오직 잠잠히 겸손할 뿐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모르지 않아요. 믿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들어서 생긴 이 믿음은요, 내가 지켜 행함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나의 기도 응답, 곧 나의 생명과 축복이 된다는 것을 엘리야는 모르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는요, 잘못된 감정의 옷으로 말미암아 이 아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옷을 벗어야지. 엘리야야 너 오늘 여기 다쳤구나. 벌거벗고 이렇게 상처를 보여줘야지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또 꼬매주시고 싸매주시는 건데 엘리야는 그러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복받친 감정으로 말미암아. 꼭 그럼 이 감정을 벗어버릴 수 있게 힘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야 너 일로 와라 라고 해서 부르십니다. 가는 동안 힘이 빠지고 또 가서는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불을 떨어뜨립니다. 놀라죠. 온데간데 없이 내가 지금 생각했던 모든 부당함의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는 것이에요. 내 힘이 빠져버리니까. 더 큰 힘을 보니까. 그때서야 세미하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모든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의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닫혀요. 나의 힘을 빼야지만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는 항상 답을 정해놓고, 답정론이라고 하죠. 답을 정해놓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답에 대한 응답을 주지 않으면은 나는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고 답을 정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주지 않는 것이 응답인데, 이것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응답을 주신 건데, 우리는 이건 응답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이 자체가 이런 힘이, 나의 힘이 빠져야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지금은 주시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왜 또 주시지 않는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는 건지를 우리는 이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걸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나의 힘을 뺐을 때, 내가 답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내 힘을 가지고 감정이 북받쳐서 나아가면요, 네, 이거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이건 중언부언의 기도이고, 이거는 정욕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는 반드시 힘을 빼고 나아가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나아가야 돼요. 내가 이야기하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받는 건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생명을, 이 말씀을 들어 먹어야지만 내가 사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 자꾸 내 것을 주장하기 바쁘고, 주시옵소서 이것만 우리는 이야기하기 바쁘다고요. 내 감정의 옷을 내가 입고 나아갔기 때문에. 근데 이 감정의 옷을 어떻게 벗냐? 네. 통성기도는 힘이 들어요. 통성기도 저는 때때로 1시간 할 때도 있는데, 1시간을 제가 통성기도하면 거기 목이 완전 찢어질 대로 찢어질 때고, 네. 대부분 한 30분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진짜 말씀 잘 따랐잖아요, 나는요. 근데 나는 왜 이러냐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걸 참냐고요? 막 이렇게 30분 외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내 기도에 지쳐서 가만히 주님, 진짜 주님, 주님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때 힘이 빠지면요, 그때서야 현명하게 말씀 안에서 내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맞춰보게 됩니다. 그럼 그때 힘이 빠진 그 상태가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기 시작한다라든지, 아니면 말씀 안에서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상황이 맞아, 내가 부당하다고 해서 내가 이걸 참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화를 내고 이렇게 잘못된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가면, 이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데, 나는 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또 이러네, 이런 내가 나의 모습을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 입장 안에서 내가 또한 나를 판단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내 힘이 빠졌을 때, 내 감정의 옷을 벗어버렸을 때, 그럼 우리는 그때서야 또 회개를 한다든지, 또 제대로 된 씻음을 우리가 얻고 회복이라는 단계를 거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벌거벗은 상태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심이 나를 혼내려고 부르심이 아니라 나를 씻어주시려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늘 죄를 범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위에서라고 이야기하지만 난 또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씻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벌거벗은 상태로 나아가서 옷 입고 누가 씻습니까? 그죠?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는 벌거벗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반드시 벌거벗고 나와야 되는데, 이 벌거벗음이 나의 힘을 빼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 모습 이대로를 내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통성기도는요, 내가 통성기도를 한 30분 외치다 보면요, 내가 한 기도에 힘이 빠져서 주님 어떡하라고요, 주님. 힘이 빠지게 되면은, 내가 힘이 빠지면 내 생각도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때 되면 굉장히 내가 냉정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주입하시는 그 생각과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듣게도 되기도 하고, 그때 우리가 다시금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회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통성기도가 주는 유익한 점은요. 하늘문이 열리고 반드시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중보기도를 나로 하여금 배워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잠깐 볼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합심하여 뭔가를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을 놔둔다든지 아니면 어떤 형제가 때로는 자매가 힘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함께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할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힘든 사람을 가지고 묵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눈 다음에 한 사람이 대표로서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아픔이 있는데요. 이 아픔 속에서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에 응답해 주옵소서 라든지 한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다시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요 말씀 하나하나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를 하셨다는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어떤 기도가 이루어진다고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자,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대표로 기도하든지 뭐든지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감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대한 이 감정의 표현력이 좋아야지 돼요. 자, 보세요. 통성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리더로서 세움을 입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옵사니 찬양하는 이 마음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사 이렇게 기도를 인도합니다. 그렇죠? 통성으로서 기도하는 자가 리더의 자질을 갖춰갑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자가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질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또한요. 자, 묵상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저도 묵상 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통성 기도는요, 남을 섬기는 기도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말 그대로 통성 기도가 남에게 들려주는 기도가 되기도 하니까요.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기도가 되기도 하니까요. 내가 옆 사람이 의식되지 않고 하나님이 더 크게 의식이 되어서 하나님께 통성 기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훈련 상태가 되면요. 내가 아무리 내성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요. 내 옆 사람과 내 주변의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성품이 됩니다. 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내가 여전히 어려워도 나는 더 큰 하나님을 지금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통성기도도 옆 사람이 의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의식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 사람이 의식되지만 더 큰 하나님이 의식되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구원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죽어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 믿음 맞아. 근데 죽은 믿음이야. 행함이 있어야지 반드시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야. 그죠?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쓰여진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더 크게 의식하는 통성 기도를 내가 할 수 있게 되면요. 반드시 주변에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응답이 땅에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그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엄청난 유익이고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간증으로 쌓이길 원합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항상 저에게 많은 것을 묻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정말 많은 간증이 있거든요. 지금 그분들은요, 지금 각자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장으로서도 세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그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그 기도를 응답받고 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막 간증을 주시는데 너무 행복해요. 네. 그런 하나님이
뭐 하성이라는 사람한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도 듣고 역사하시는,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내가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통성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시편을 하나님께 써서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 기도를 내가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시편은요, 이거 시편이야 라고 해서 쓴 것이 시편이 아니라 시편 기자들이 기도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시로 들으셨고 노래로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편이라고 정하신 것입니다. 그죠? 제가 성전 건축할 때였습니다.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성전 건축할 때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다라고 해서 내가 마음을 지켜가지 못하는 이 모습을 또 보네요. 하나님, 진짜 내가 진짜 미친놈 같아요.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마음 지키지 못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해요. 하나님 제발 내 마음 좀 지켜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만큼은 내가 진짜 열렬히 사랑할 수 있게, 그럼 제 마음 좀 제발 지켜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의 시편을 읊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시편이요. 그러면서 그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쓸 때 상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잘 보잖아요. 하나님을 굉장히 깊이 향기롭게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거든요. 고백하거든요. 근데 이 시편을 자세히 보면요, 그들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보다 시편 중에서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한 찬송을, 고백을 하는 기도가 시편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찬송합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그들이 지금 만난 상황은요, 지금 미치도록 찢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은 그렇지 못해요. 근데 마음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입으로라도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과 입은 하나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 입으로 내뱉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마음과 입은 하나라는 것은 내 마음이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된 입술이 내가 주님을 찾음으로, 도움을 청함으로 하나님이 입을 통해서,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도움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시편 기자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흔들려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행복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전부신데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시편 119편 한번 봐주세요. 성경 중에서 가장 긴 구절인데요, 이 시편 119편이요. 근데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합니다. 진짜 어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너무나 깊이 찬송합니다. 근데 그걸 그 당시에 썼던 그 시편 기자는요, 마음이 지금 타들어갈 것 같은 엄청난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편을 쓴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한 것이거든요. 마음과 전혀 다르게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찾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감동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기쁠 때 하나님께 증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나에게 축복인 것은,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고난밖에 없어요. 내가 어려울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 마음을 증거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선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세요. 나의 이 연약함에, 이 힘듦이 나에게 얼마나 힘들지도 다 아세요. 근데 내가 이것을 내가 바꾸고 지켜내기 위해서 마음은 흔들리는데,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이끌어주세요. 라고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내가 통성으로 기도를 해야지만 내 마음과 다름을 이렇게 입으로라도 내가 내뱉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묵상 기도는 마음 그대로를 비추어 버립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믿음에서 동떨어질 때는, 여러분, 내 입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만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내뱉기 때문에 내 더러운 마음은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함으로 거꾸로 내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시편을 고백할 때, 외쳐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요, 그들의 마음을 너무 지키기 어려워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주여 더욱더 찬양했던 기도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외에 너무나 통성기도가 유익한 점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방언. 여러분 방언은 있습니다. 요즘 때때로 방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언은 있습니다. 방언은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방언은요 반드시 통성으로 받습니다. 묵상기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방언 받기 위해서요 기도원에 올라가면요 항상 그 도와주시는 목사님이요 산을 뿔뿔이 다 흩어지게 한 다음에 나무 하나 붙잡고 무조건 외쳐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외치다 보면 방언을 받게 됩니다. 방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통성기도로서 받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모든 사람의 방언 받는 것을 제가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묵상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사로서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방언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통성으로 기도함으로써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이란 자체가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선 방언이 필요가 없어요.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는데 방언은 말 그대로 크루사라칼라 차라크로 로고라라카사라카 로바라라칼라 차라코 캬코 아바 라사라칼라라 차크로 로스로로 아라라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방언.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은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선물이지 네. 방언은 통성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인 것이지 네. 묵상 기도하라고 방언 주시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나 이 통성 기도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유익함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 통성 기도를 꼭 좀 많이 사모해서 기도를 좀 하시고 이 통성 기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는 세움을 입어야 됩니다. 이 세움은 여러분 담대함 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세움을 얻기 위해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담대함이에요. 어떤 담대함?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의식할 수 있는 담대함.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의식해야지 우리가 믿음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을 또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훈련되기 위해서는 통성기도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의식될 수 있는 훈련 방법은요 통성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훈련 방법이 통성기도 가장 쉽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이번 한 주는 정말 군산 반석교회에서 또 너무나 많은 또 이제 교회 이제 일을 좀 하기 시작했죠. 다시 날씨가 좀 풀렸으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4월 3일 날 서울 분당대병원에서 경동맥 이제 시술을 합니다. 근데 너무 위험해서 다른 큰 병원에서는 하지 말자고 했는데 아버지 목사님은 결단을 하셨어요. 이걸 하면서 뭐 아니면 돕니다. 돌아가시던지 아니면 회복이 되든지. 근데 위험한 확률이 너무 많아서 네. 근데 아버지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장기 기증을 다 해놨대요. 이 각서를 썼대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잘못되면은 정말 너무나 크게 잘못되니까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좋은 하나님의 좋은 사랑을 나타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말 이 시술이 너무나 지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근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네. 아버지 몸이니까 그 몸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때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겁죠. 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마음은 무겁고 어렵지만 자잘한 건축들 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전화 오죠. 어렵다고. 그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가 하나님 좀 더 걸을 수 있는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먹는 거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전주에서 군산까지 안전하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마음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더욱더 어린이의 마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가꾸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나의 무거운 마음이 해방이 됩니다. 왜? 내가 지금 내 마음의 가장 큰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내가 진짜 어려움이 이 사람의 어려움으로 지금 잠시 해방되는 것이에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이렇게 많이 기도를 했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많은 응답과 간증을 주셨어요. 위로를 주셨고요. 우리 애가 아주 어린 초등학생 때부터 제가 보았고 가르쳐 왔어요. 그 아이가 이제 20살이 되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첫 월급을 받아서 신발을 선물해 주더라고요. 편지와 함께. 얼마나 큰 위로인지.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통성기도로서 제게 주신 중보기도는 말 그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해주는 기도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마다 저는 그분들을 붙잡고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합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럼 이 기도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면요. 저는 이것이 또 나의 지금의 문제를 내가 이길 수 있는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는 나의 놀라운 능력이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상담합니다. 저는 아이가 없잖아요.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잖아요. 내 애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틀리지만 우리 아이들, 부모 없는 우리 아이들을 제가 옆에서 붙잡고 가르쳐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중보로서 받은 이 모든 것들이 주장해 주신 중보는요, 너무나 큰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요. 저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할 때마다 모든 분야에서 간증을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만약에 지어내고 제가 만약에 이것을 그냥 속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것이라면,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사실 뭐 제 유튜브에 뭐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정말 여러분, 저는 제가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만난 하나님을 그분들도 체험하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좀 두서없이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 나눈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사모하신 심령에 반드시 제게 주신 이 도시락 나눔을 허락해 주실 때 약속해 주신 그 울림과 찔림을 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통성기도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통성기도는요, 나로 하여금 더욱더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향하려고 노력하게 하는 발버둥 치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둬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좀 이제 안수기도 해달라고, 세례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이 거절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천국은 욕심내는 자가 갈 수 있는 거 아세요? 라고 했더니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의 천국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욕심냈습니까? 목사님이 안 된다라고 하면 또 가서 목사님이 해주셔야죠. 의롭지 않은 재판관 이야기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에게 어떤 가부가 맨날 가서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이 가부가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그래서 그 가부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야기. 당신 모르지 않잖아요. 아니, 그러면 당신이 친구의 천국을 대신 욕심내줘서 그러면 가서 목사님은 싫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해주셔야죠. 이렇게 당신이 욕심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을 욕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그 욕심을 가지지 않았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어간다라는 거, 이 말씀 모르지 않으면서 당신이 그럼 그 친구를, 믿지 않는 그 친구를 위해서 당신이 그럼 욕심 내줘야지. 그 친구가 어떻게 욕심 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 그분이 아무런 말도 못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 목사님을 욕할 게 아니라 먼저 내가 회개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통성기도는 나의 내성적인 부분을 바꾸게 합니다. 왜? 여전히 내성적이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여길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하거든요. 내성적이지만 하나님을 더 크게 의식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은요, 여전히 어려워도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욕심이잖아요. 이 훈련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 기도인데요, 통성기도는요.
통성 기도는 말 그대로 주의 계명대로 내가 살아가고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시와 찬미를 고백을 할 수 있는 기도는 맞지만 깊은 기도는요, 내 마음이 잠잠해지면은 하나님과 또 다른 또 깊이의 그런 묵상 기도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깊고 높낮이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통성 기도는요, 나에게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끼쳤지 나에게는 오직 유익만 되는 기도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성 기도를 안 해도 된다라고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니요, 통성 기도를 하세요. 그래야지 당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당신이 더욱더 큰 은혜를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당신이 더욱더 하나님께 세움을 얻고 그래야지 당신이 하나님의 간증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몰랐던 사실을 정말 내가 알 수 있는 그 울림과 찔림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행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지만 내 고집과 아집으로 행하지 않았던 그런 나의 모든 부분들을 깨트려 주시는 은혜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